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6,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생겨났을까요? 특히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영어,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할까요? 넌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행복으로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영어 하나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부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은 영어 공부 참 눈물겹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사전을 찢어서 이제 먹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이 영어인데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할 거냐?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반역하는 죄악들이 그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죄악들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지금도 쌓고 있는 바벨탑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벨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입니다. 바벨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약간 유머가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는 못 보실까요? 위에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려오셔 보셨을까요? 못 볼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위에서 보고 세신 바 되세요. 못 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내려와서 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볼 만큼, 내려와서 봐야 할 만큼 인간들이 만든 게 하잘 것 없다는 거예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머가 여기에 섞인 거예요. 네. 그 인간들의 꼴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들이 아무리 거대한 것을 만들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리장성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리장성이 달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건축물이라고, 인간이 만드는 유일하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달에서 보면 바다나 사막, 구름 같은 큰 것들은 보이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 건축물은 하나도 안 보인대요. 하나도. 800m까지 높이 솟은 두바이에 자랑 버즈 두바이 그 건물도 그냥 점일 뿐이에요. 안 보여요. 그 나사 직원들한테 동양인들이, 중국인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래요. 달에서 만리장성이 보입니까? 귀찮아 죽겠대요. 근데 안 보인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 정말 대단하긴 해요. 예, 넓이가 5m에다가 이 길이만 6,400km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지었냐면 첩첩산중 그 산속에다가 그걸 쌓은 거예요, 그 성을. 근데 그거 하나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그걸 무덤으로 지은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인간의 피로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잘 것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거대한 히말라야 산도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보면 모래성에 불과해요. 예. 인간의 수고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0장 4절에 보면 인간이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것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사야서 40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렇죠? 세상이 물방울 같아요. 물방울 한 방울 같아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요. 먼지 같아요.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거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정말로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웅다웅 싸우고 중내산해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정말.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해놨을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이런 대통령들 절대 권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요즘에 TV 나오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설명해야 돼, 저 사람이 누군지. 시간 지나면요 아무도 몰라봐요. 애들도 못 알아도 몰라요. 예.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학위를 따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딴 길로 한번 갔어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것을,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뭐 부자일지라도 하늘에서 시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브레이티라는 사람의 시에 보면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시인데 내용인데요.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를 침공해도 왔던 에페이로스 왕 피로스와 그의 부하가 한 유명한 대화 내용이에요. 이 부하가 왕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로마를 이긴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당연히 이탈리아를 정복해야지. 그러면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우리가 뭐 해야죠? 시칠리아를 우리가 정복해야지. 그럼 전쟁이 끝나요? 아니야,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건 전주에 불과해. 우리는 리비아도 정복해야 되고 우리는 카르타고도 정복해야 되고. 또 시다가 물어요. 그럼 그것도 정복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이제는 그 다음엔 적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그때 왕이 그 후에는 우리는 조용하게 인생을 즐겨야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부하가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 머물면서 그 조용히 인생을 즐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 전쟁을 다 하고 인생을 즐겨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그래요. 우리는 욕망과 어리석음과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참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돼요. 인간의 자본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모든 것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천재라는 이름을 붙였던 학자도 치매가 걸리니까 정말 바보 중에 그런 바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고장난지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과학적 지식의 한계고 기술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그 한계를 모르고 날뛰면 만징창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지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들쑤셔대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가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아빠 세대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남겨놓냐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의 교만은 교회도 보면 교회도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참 미안하지만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교회 이름에 딱 두 가지 교회 이름은 있어요. 첫째는 제일교회라는 이름이고요. 둘째는 중앙교회라는 센터라는 이름이죠. 센트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이라는 거고 우리 교회가 중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명예를 좋아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바벨론의 탑을 쌓은 것은 겸손의 부재예요. 겸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 문제였어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 교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보아야 되는데요. 교만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생각인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이 쌓자는 거잖아요. 왜 높이 쌓으려고 그래요? 높이 쌓는 게 왜 목표가 될까요? 이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죠? 이 탑을 쌓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뾰족한 탑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만든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피해갈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죽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고 이런 걸 고민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생각을 한 것은 이거 또 다른 죄악입니다. 인간의 교만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나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불신앙, 불신,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이 이런 죄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게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재요. 둘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재요. 셋째는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재요.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된 생각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에요.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던 이유랑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시도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3절에 나와요.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들이 이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는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기술 하나 가지고 인간들은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 하나 만들기 시작해놓고 뭐 대단한 걸 이루는 것처럼 이제는 이 벽돌 가지고 우리는 하늘처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벽돌의 기술은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가장 좋은 건축 자재 중에 하나가 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돌보다 더 좋은 게 벽돌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만리장성에 가보면 그 돌을 싸가지고 그 위에는 벽돌로 만들어놨는데, 이 돌은요 물을 먹어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부서진대요. 근데 아직도 벽돌로 만든 만리장성 부분은 아직도 견고히 서 있대요. 그만큼 이 벽돌은 대단한 기술을 발견한 거 맞아요. 예? 그렇지만 아무리 대단할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 벽돌 하나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홍수를 이길 수 있어, 이제는 홍수가 나도 우리는 피할 수 있어라는 얄팍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과학의 기술과 뭐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안 죽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는 나랑 똑같은 인간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파트 하나씩 뺏어가면서 나는 안 죽을 수 있어. 그럴까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터키에 갔을 때, 얼마 전에 터키 저희가 선교부에서 갔었는데 참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터키는 몇천 년 된 그 건축물이 그대로 다 있어요. 물론 무너져 있지만 그대로 다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몇천 년 지났으면 그거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집들을 질 거 아니에요. 근데 터키는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산꼭대기 위에 엄청난 건축물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돌들로 쌓아 올린 그런 건축물들이 잔뜩 있어요. 그것도 다 산들 꼭대기 위에. 왜 그대로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들은 홍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도나도 다 옛날에 터키의 산 이렇게 평지에다가 다 그냥 건축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터키를 지진대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흔들리니까 그 잘 지은 벽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엄청나게 큰 돌 하나가 엄청나게 커요. 그거 하나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가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자랑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 한번 흔드시니까 오히려 더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아무도 그 산 위에서 안 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그 건물은 다시 아무도 안 져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유산이 있는 거예요. 땅이 안 아까워서가 아니라 거기다 집을 지면 하나님 흔드시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도 그 건물들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써도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떤 과학자가, 그 유머입니다. 진짜는 얘기는 아닌데,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공학이 그냥 확 돼가지고 이제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갔어. 어느 과학자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혀가지고 황당해서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네가 나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떠날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 보고 계시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흙은 내 거야. 네 흙 써.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만드는 거지, 없는 것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이름을 낸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라는 뜻이에요.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이름을 짓자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데,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죠. 그 무슨 뜻이냐면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장가 들어서 남자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 이름을 누구에게 지어달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지어달라 그러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경의 뜻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이름을 내세우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내가 알아서 갖겠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이것은 또 다른 바벨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할 정도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명예욕,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욕구, 우리는 그것을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의도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죄악이, 이것도 교만인데요. 인간이 왜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가인이 뭐를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죠. 그리고 모여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들의 생각에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돈을 벌고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치면 복수합니다. 우리를 얕잡아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는 약함이 들어있는 거고 두려움이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집단적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죄의식도 없는 그러한 무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일치단결. 여러분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얘기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듣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배우들이 그 목소리 흉내 낼 때마다 이거 꼭 얘기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이분이라고 뭐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일치 단결 불필요한 걸까요? 성경은 반대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큰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모든 땅에서 충만하게 다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창세기서 9장에서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도 또 얘기하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온 지구에 다 흩어져서 다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을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일부러 흩으세요. 하나님이 일치단결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져야 된다는 명령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흩어져야 된다는 것마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 보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셨던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그렇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자기 것 챙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살았고요. 사랑할 줄 알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그 안에서 천국을 맛봤어요.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는 7지사를 만들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도 웬만큼 완비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며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 좋은 교회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왜 흩으셨을까요? 왜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핍박하셔서 흩으셨을까요? 핍박한 그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이방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산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직장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신사가 돼서 그런 믿음은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흩어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짐도. 이것은 신앙의 아주 놀라운 덕목입니다. 하나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리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근데 왜 흩으셨을까요? 왜 흩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바벨탑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조직이, 내가 만든 공동체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나의 의식처가 됐을 때, 의지처가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 때,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하고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것을 의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흩으실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곳이 천국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 뜻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의지처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가 너무 좋고 자기들끼리 서로 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왜 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요즘에는 만약에 교회를 오는 이유가 의지처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어야 돼요. 나의 의지처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그리고 교회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곳이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큰 교회 다니는 것이 포만감이나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의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안정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바벨탑으로 쌓으려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흩으신 이유는 뭐냐면, 흩어져서 뭐 하라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흩으세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라고 흩으시는 이유예요. 그들에게도 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라는 이 비전을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진작 흩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흩어지기로 약속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직장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흩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흩기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순이 끝나서는 안 돼요. 좋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순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순이 웬만큼 커졌을 때는 이제는 나누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순이 돼야 돼요. 그것이 흩어짐의 의미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탑의 죄의 결과는 뭘까요?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다 사람들의 말 속에 다른 말, 외국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는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 고차원적인 심판을 쓰세요. 예전에는 홍수였는데, 그렇죠? 더 이상 유황불로 하지 않고 지진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문화적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혼잡하면 결과가 뭐냐?
바벨론에서 그 바벨탑을 쌓은 그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뭐냐? 불통이에요. 통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통하지 않겠다. 사람과 사람이 통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들, 불통즉통, 통즉 불통이란 말이 있대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피와 피가 이렇게 흘러서 통해야지, 혈관의 흐름이 막히면 거기에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통해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아픔이, 단절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잭 웰치라는 그 GM의 전 회장은 경영은 소통이고 또 소통이고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통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면 만사형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신앙에서도 그 말이 돼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사형통이죠. 하나님과 통하니 만사형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형통한 거죠.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만사형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들끼리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요, 이웃과의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도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로 재밌는 건 이 바벨탑의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불통하게 됐죠. 근데 언제 다시 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통함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시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국 주부 잡지에 3만 명을 데리고 그 앙케이트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는데 당신의 가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세 가지가 뭡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돈 문제였어요. 경제 문제. 둘째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통하지 않고요, 자녀들과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건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불통이 문제인 거예요. 불통이. 근데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통하게 한 죄로 인해서 죄는 불통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불통하게 하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하게 하신 사건이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통합니까? 성령으로 통하게 돼요. 성령으로. 남편과 아내가 불통이었는데 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사건을 통해서 불통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뭘로 모든 세계가 통하기를 원하셨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서 그 말씀으로 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의 죄로 인해 바벨탑의 죄로 인해서 불통이 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통하게 되고 복음으로 통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탑은 뭘까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이 뭘까요? 그래야 철거할 거 아니에요. 뭐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체 사상과 같은 이념의 탑을 그들은 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고 쌓고 있는 그 탑이에요. 그걸 철거해야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탑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것은 인본주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그건 신념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신념은 나를 믿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그들은 그런 말 하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축복의 주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하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건 아니죠. 이 인본주의라는 바벨탑,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쌓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명예의 바벨탑이에요.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그 탑에다가 자기 이름도 새겨놨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은 거죠. 명예욕.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내 이름을 내고 싶다면 여러분들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주님을 제대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지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명예의 바벨탑을 지고 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학의 바벨탑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은 벽돌을 만드는 그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자마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과학은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그런 과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참새가 집을 지었는데 지금도 참새는 그 집 짓고 살아요. 다른 동물들은 과학의 발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탱크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과학의 발달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타이타닉호를 처음 출항할 때 선장이 이런 말 했어요. Even God cannot sink this ship. 하나님마저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침몰당했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네 번째는 염려의 바벨탑이에요.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홍수로 또 쓸어버리실 때 우린 죽을까 봐. 그렇죠? 왜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흩어지면 힘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서. 염려와 두려움이 이것도 일종의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셨고, 사도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교회의 바벨탑이에요.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선교적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일부러 흩으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축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크면 클수록 바벨탑을 쌓는 거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자체가 흩어지는 데 노력해야 돼요. 열방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웃으로 나아가야 돼요. 일터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지식의 바벨탑, 돈과 명예의 바벨탑, 수많은 바벨탑들이 여러분에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암만 그 바벨탑 쌓아보세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비웃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바벨탑은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그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 삼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가 믿었던 것 다 내려놓고 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쌓는 그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제대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놓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초로 삼았던 것을 지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직도 불통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인본주의 바벨탑과 명예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염려의 바벨탑, 교회마저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돌리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바벨탑의 문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철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